예미야 9장입니다.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예미야 9장 1절에서 5절 말씀 가지고 오시겠습니다. 장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날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와 하삽 느야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버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 말씀 가지고요,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듣겠습니다. 먼저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백성들이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결의하면서 회개하는 장면이 이제 9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 9장 전체의 내용을 세분화시켜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 5절 오늘 본 말씀 읽었던 내용들은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의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 6절에서 22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소명부터 광야 40년을 회고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3절에서 31절까지는요, 가나안 입성 후에 계속된 선조들의 반역에 대한 부분도 이들이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32절에서 38절까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와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에 대한 회개로 이렇게 나누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9장 전체에서 봅니다. 결국 이 9장 전체의 내용의 주 핵심은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갱신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갱신을 통해서 그들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세워지고요. 그리고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그들의 삶의 실천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의 행위가 바뀌어지는 모습, 결국은 헌신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이 9장 전체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요, 9장의 오늘 본 말씀 1절에서 5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백성들의 철저한 회개의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는 백성들의 철저한 금식과 죄의 고백이 나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는 이 전반부고요. 4절에서 5절까지는 백성들을 대표해서 기도하는 레위인들의 역할 부분들이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 말씀 1절과 2절은 백성들의 애통과 철저한 회개가 나오는데요. 이러한 회개의 모습이 어떤 시간을 거치냐면 7월을 맞이하면서 7월달을 시작하면서 그 이튿날부터 이제 초막절을 지내고 있죠. 그러면서 그 초막절이 한 22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22일이 끝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 처음 그들이 에스라의 낭독을 통해서 회개의 모습, 하나님 앞에 참여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들을 끝까지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잠시 그들의 회개 모습이 중단된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초막절 가운데 그들이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들 조상들에게 행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이 다 끝난 다음에 이틀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느헤미야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가운데 그들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제 1절에 보시면 그달 29날에 24일이 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러니까 24일째 되는 날은 이미 모든 절기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절기가 끝난 다음에 그들이 실질적인 자기들의 개개인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금식하며 붉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물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런 가운데 또 절기를 지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모습들을 드리는 가운데 이틀이 지난 다음에 다시 모여서 정말로 참된 회개와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낱낱한 그런 잘못된 모습을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회개와 동시에 그들이 가졌던 내용은요, 그들의 삶 속에서 끊어야 될 것, 절교해야 될 부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이 가장 약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죠. 또 기도할 때 그러면서 나의 잘못된 모습도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분들의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는 세상과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한다면 그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이다라는 사실입니다. 회개를 하고 우리의 모습이 고쳐지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반드시 고쳐져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말이 제일 많은 부분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 회개 모습대로 나가면 그리스도인들의 행동이 되어야 되는데, 실상은 우리 개개인의 모습,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모습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세상 사람과 똑같은 행동, 그들에게 맞춰지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말 자체가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는 거룩한 행동을 하고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모습, 아니 사람들 앞에, 우리 성도들 앞에서는, 또 목회자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고 또 이렇게 온유한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 같은데요, 밖에 나가면 뭐 육두문자부터 시작해갖고요, 남의 말하기 좋아하고 누구는 어떻다, 이런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교회 와서 회개하는 모습, 이건 회개가 아니죠. 그건 반복되기 회개는 있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철저한 회개 모습으로 나갔다면 그 모습은 사라지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온전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 죄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조상들 죄까지도 다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별로 없죠.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죄 가운데 우리의 후손들이 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조상들이 겪었던 우리 신앙의 모습은 전혀 상관없이 내 시점에서 후대에 앞으로 다가올 부분만을 우리가 걱정할 때가 많이 있고 그 부분만을 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잘못된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신앙, 지난주에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요, 정말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자녀의 믿음의 계승자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여줘야 될까,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우리 개개인이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믿음의 신앙을 낱낱이 한번 기록해 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과연 나는 지금까지 내 삶의 모습들을, 잘못된 모습들, 회개한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철저하게 회개했던 모습,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했던 것들을 기록해서 우리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었으면 어떻게 좋았을까.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첫 성경을 기록하면서 결국은 자기 후손들에게 이 믿음의 모습들을 남겨준 것이 성경책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인지, 조상들이 겪었던 것,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들을 기록한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이 보는 시대마다 그 시대에 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의 신앙의 발길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내 신앙의 모습들을 내 후손들에게 우리의 신앙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고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던지를 고백하면서 기록된 모습들이 있는 것을 가지고 후손들에게 남겨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사실을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조상들 죄까지도 나눠보는 모습들을 나타내줍니다. 이 절에 보시면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그물을 자복하고 이 날에 낮 4분의 1은 그 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였는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회개를 통해서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첫 번째 모습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요, 하나님과 온전히 나가지 못한 것은 다 절교했다, 끊어버렸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신앙의 양심상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에 있어서 세상적인 부분들을 끊어버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말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적인 모습을 끊지 아니하고는 우리 회개의 모습은 우리 삶 속에서 올바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한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국은 사기치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분명히 내가 회개했는데요, 근데 우리 삶 속에서는 아직도 세상의 부분들,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화하고요, 세상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의 모습들을 키워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먼저 하나님께 회개함으로써요, 그들과 관계있던 이방인들과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은 분명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비록 귀환을 했지만 아직도 이스라엘 나라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데는 이방인들이 함께 많이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들과 살면서 그들과 관계를 맺고 그들과 사업상 일을 맺고, 그리고 그런 일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결국은 그들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한 모습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있어요. 이방 사람, 모든 이방 사람 다 절교했다면 그들의 관계를 다 끊고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앞에서 신앙인으로 살겠다, 믿음의 삶을 살겠다 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회개 가운데 그들은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낭독하고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율법을 낭독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 그들은 4분의 1을, 하루에 4분의 1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4분의 1을, 첫 4분의 1은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6시부터 9시까지, 낮을 따져서면 12시간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6시부터 9시입니다. 이스라엘 유대력으로 시간을 따질 때는 아침 해 뜨는 시간을 1시야 12시로 봅니다. 그러면 해 지는 시간을 12시로 봅니다. 그래서 12시간을 하루로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4등분으로 나눴을 때 지금 말하면 1시부터 4시까지죠. 그러면 오늘날 맞추면 6시부터 9시까지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시간은 죄를 자국했다. 3시간 동안 소리를 지르면서요, 하나님께 회개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4분의 1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책을 봉독했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경배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예배하는 모습으로 그들이 철저하게 주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정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모습으로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회개의 모습 속에서 다시는 그런 잘못된 우리 회개의 모습들이 일어나지 않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경배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에서는요, 레위인들의 강구와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나옵니다. 회개와 함께 반드시 일어나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성장하는 부분은요, 회개함으로 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나갈 때 참된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해줍니다. 4절에 보시면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감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바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러니까 레위인들 중에 이제 대표자들입니다. 이들이 이제 제사장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들이 함께 단에 올라갔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큰 소리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인 의미를 가지고 회개하는 모습으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앞에 나가서, 특히 구별된 지파에서 구별된 레위 족속 중에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는 모습으로 그들에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5절엔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감미엘과 바니아와 하삼느니아와 세레바와 호디아와 스바냐와 버다히아는 이러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회개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고 난 다음 이들이 앞에 서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 저와 여러분이 만세전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택된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이유는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화로울 뿐만 아니라 찬양을 한다는 것은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삶 전체를 기쁨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노래하는 것만이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자체에서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철저한 회개의 정신은요, 하나하나부터 낱낱이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회개를 통해서 우리 자백과 고백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해줍니다. 그런 그 고백에서는요, 언제나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된 모습으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리의 기도가 올바른 기도였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죄인임을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바리새인들의 기도는 뭔지 아세요? 자기들이 잘한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랑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악된 모습으로 살았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의 모습으로 서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또 바울 사도는 어떻게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의 삶의 여정을 보면 철저하게도 믿음이 성장할 때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죄인의 모습을 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성경을 기록하면서 죽음이 다가왔을 때 그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것이 처음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한 내용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자기가 개수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하면 할수록, 신앙이 들면 들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나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예수 믿음이 점점 더 나아지고 더 우리 신앙이 성장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 우리는 죄인의 모습으로 다가가고 있습니까? 아니죠. 저 역시 많은 분들 만나면, 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나 이제 사역한 지 신학교 들어가고 전도사부터 시작했어요. 따지면 이제 40년이 다 됐습니다. 뭐 이렇게 자랑합니다. 쏘와 그 40년도 사역에서 뭐 어쨌다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문제는 지금 현재 네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의 모습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들어지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는 10년 다녔습니다, 20년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헌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철저하게 내가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대부분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을 했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자꾸 우리의 모습을, 커리어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철저한 자복과 고백의 모습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죄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인가를 고백하면서요, 자신들의 조상까지도 끄집어내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도 조상들이 지었던 죄까지도 자기들이 자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세상과, 그리고 세상의 부분에 대해서 육적인 모습들을 철저하게 절규하고 끊어버리는, 단절해버리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의 사람들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또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순간 그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되돌아 180도 되돌아서서요,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것이 참된 회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회개에 여러 가지 원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성경에서 이 회개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메타노에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 가던 길을 거기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모든 것을 끊어버리고
세상적인 육적인 세상적인 말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요 철저하게 믿음의 말을 통해서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라는 자기를 거듭 태어나게 하는 모습으로 나타내 줄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의 모습으로 살아드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자는 오직 회개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향기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아무리 크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세상과 한번 충돌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충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의 마음을 가지고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